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끄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당연히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떠오르는 신약 성경의 인물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아니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오늘 본문을 읽어서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은 이 강도사님이 바울을 이야기하겠구나 라고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바울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왜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중에서 이 신약 성경은 잘 알다시피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7권 중에 무려 이제 21권은 현재 형식, 즉 서신서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21권의 서신서 중에 무려 절반이 넘는 13권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란 인물이 신약 시대에서 그 누구보다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날에도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바울 서신을 탐구하여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과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그 시절의 그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2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다음으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처럼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 출생 후 8일 만에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죠. 그리고 소년기에 바울의 부모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그 당시 대표적인 문화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여러 연갑자보다 더 엄격하게 유대교를 믿어 구약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이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인물로 성장합니다.
더 나아가 유대교에 대한 이 바울의 열정과 헌신은 예루살렘과 각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자신이 신봉했던 그 유대교의 토대를 무너뜨리려는 그 위협으로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율법을 통한 구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유대교의 진심이었던 바울의 인생이 한순간 이렇게 급반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여러 때처럼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처럼 자신을 박해하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던 자들을 박해한 사람을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정말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셈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아나니아의 반응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찾아가라 하신 자는 주의 성도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아나니아는 반문합니다. 허나 예수님의 이 찾아오심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의 복음, 진정한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바울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고 과거의 사울이 아닌 이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신봉해왔던 유대교의 전통과 지식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그릇으로 세워져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 역사와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모든 땅에 전파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역시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요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장소입니다. 말씀을 길에서 전할 수 있겠지만 이 정해진 장소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지영 선교사님의 그 교회에 우리가 교회 건설을 후원한 일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하는 그것에 보탬이 되고자 한 일이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의 유래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이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로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또는 흩어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을 의미하죠. 과거 구약시대의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아있던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타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서 이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을 읽는 것은 그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상이었기에 이 타국에서도 이 유대인 공동체들은 유대인 회당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말씀을 공부하며 나누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 그림을 잠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소아시아 4대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 회당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회당 터와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지만 이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배웠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회당의 공간은 바울이 활동하는 그 시기까지 보존되어 왔고 이 바울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도시에는 이 유대인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예비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언어에 대한 예비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장소만큼 언어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의 선교를 떠난 선교사가 한국어로 말씀을 전한다면 현지인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타국으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외국어 능력입니다. 통역사를 언제나 항시 개동할 수 없기에 이 외국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비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시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어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중에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 다들 아실 겁니다.
광개토 대왕이 유명한 이유는 많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라는 점에서 유명한데, 이 광개토 대왕처럼 이 그리스 역사에서도 이로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거대한 영토를 차지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알렉산더 왕에게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신이 차지한 이 영토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망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이 차지한 도시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위성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점을 통해 그리스 문화를 전파합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이 터키 지방을 비롯하여 중동 아시아 지방 등 여러 곳에 그리스 문화가 꽃피우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어 코이네라는 공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이네가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까지 이어져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코이네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만국 공용 공통어인 영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 역시 그리스 문화권으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즉 바울은 히브리어도 할 수 있고 헬라어 그리스어도 할 수 있고 더불어 로마 제국의 언어까지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온전히 이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허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와 언어에 있어서 바울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울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마지막 그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울과 함께 하셨을까요? 먼저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동역자를 보내어 주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잠시 살펴보자면 바울은 결코 혼자 선교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라는 신실한 동역자가 함께했고 2차 선교여행 때는 실라라는 신실한 동역자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선교여행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디모데가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각각의 도시에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그 도시 안에서도 큰 힘이 되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에서 만나 에베소까지 함께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더불어 빌립보에서 바울과 동행하며 그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던 누가가 있습니다. 자칫 힘들어서 쓰러질 수 있었던 이 바울을 이 동역자를 통해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끝까지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동역자만을 통해 바울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재차 방문한 뒤 이제 에베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가로막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어떤 뜻이 있었기에 막으셨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은 이유는 바로 이 구절에 등장하죠. 마케도니아 지역, 오늘날 이 그리스 반도에 머물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복음 전파의 길이 매번 순탄했을까요? 그러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을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 위협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협과 이 경고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루스드라로 따라온 유대인들 무리에게 죽기 직전까지 맞고 성 밖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정말 수도 없이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바울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히 힘주셨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을 이어주심으로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말씀으로 직접 함께 하심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신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근데 바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바울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찾아오심과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이라는 이 주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은 바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변화되었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우리가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죄사함 받으며 옛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바울의 인생이 360도 이렇게 변화된 것 같이 그런 반전의 기적이 이미 우리 인생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허락하신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예비하심과 함께하심 역시 우리 인생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허나 그 주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로 인해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이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그 주님의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경험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9년 11월 24일 이곳 백운용동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벌써 횟수로 치면 4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사실 백운영동교회는 저의 첫 사역지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인천의 그 모교회에서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삶을 신대원 동기들이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당시 신대원 대부분의 그 동기들의 삶은 주일 사역을 힘겹게 마친 후 월요일 밤에 이렇게 천안 신대원으로 와서 그 짧은 30분, 1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각자의 사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들 입장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는 제가 참으로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몇몇 동기들은 사역을 지금 바로 하지 말고 최대한 평신도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사역을 시작해도 괜찮다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아 신대원에 왔는데 정작 사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죠. 동기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저는 너무나 사역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들 하는 말이 첫 사역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당시 서울 영동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고 있었던 동기전도사를 화장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 동기와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고 이제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붙잡고 불렀습니다. 형님 혹시 사역지 안 구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저기 경기도 그 백옷에 있는 백운 영동교회에서 부교역자 한 명을 구하는데 지원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 겁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이 백옷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지명이었죠. 그래서 그곳이 어디야? 하면서 제가 이제 지도 앱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검색해보니 인천 송도 근처에 위치한 신도시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죠. 위치도 굉장히 가까웠고, 근데 위치뿐만 아니라 그냥 그 동기에게, 친하지 않은 동기에게 이 백운 영동교회를 들은 그 순간 무언가 제 마음속에서 백운 영동교회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아니다, 좀 더 큰 교회를 가야 한다. 저희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백운 영동교회를 말하니까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저에게 또 조언을 한 겁니다. 큰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막 조언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동기 전도사들의 그 조언이 제게는 이제 들리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여러 조언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곳에 가서 일단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이 백운 영동교회에 지원을 하였고, 이제 이후 이제 여기 계시는 김은희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 그리고 유재호 집사님, 정성호 집사님 등 당시 운영위원회로 섬기고 계신 집사님들과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집단 면접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면접에 떨어졌으면 이 자리에서 설교를 못했었겠죠. 다행히 그 면접에서 붙어서 이곳에서 제가 첫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김종설 담임 목사님과 이 김준영 강도사님의 지도와 또 여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열심히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뒤에 저도 이제 그 월요일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평신도라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제 묵묵히 입만 다물고 이제 동기들 얘기하는 것만 듣곤 했었는데 이제 저도 그 이제 모임에 참여하고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놀라운 게 처음에 동기들이 그곳에 가지 마라, 다른 곳 알아봐라 이렇게 했던 동기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교회 어디냐고, 너무 부럽다고, 혹시 그 교회 부교역자 자리 또 안 나냐고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선임사역자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것, 그리고 이곳에서 저의 첫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예비하심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같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곳 혹은 예비하신 역할이 있을 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알맞은 처소를 예비하시고 더불어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삶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한 것도 모자라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부어주신 한량없으신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다짐은 바로 주님의 찾아오심과 예비하심 그리고 함께하심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비록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찾아오심과 예비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각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기꺼이 삶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